제가 지난주에는 피난처인 그 멜리섬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죠. 다녀오셨습니까? 멜리섬 다녀오신 것 같아요. 네, 집사님은 멜리섬 피난처예요. 그죠? 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 우리 회복받고 또 나가는 우리가 그 삶의 길로 나아가는 그 중간 역할 하잖아요. 그 섬에서 정말 잘 준비해서 그리고 만나고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땅이 척박하고 농사 짓기가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그죠? 중동 땅인데 바위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어요. 보통 많은 땅들이. 그리고 비옥한 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막 지역이고 해서 늘 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은 곧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정말 강물이나 샘물 떠서 먹을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뭐 지금은 많이 오염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산에 올라가면 그냥 마실 수 있는 물이 있잖아요. 그만큼 물과 공기가 참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은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자연적으로 보면 힘든 땅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보면 그 격언에 좋은 농부에게는 나쁜 땅이 없다고 합니다. 좋은 농부에게는 나쁜 땅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지런하고 착실한 사람은 조건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가 제 주인을 보고 짖어야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가 항상 보던 개가 주인의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얼굴이 타고 그을러가지고 그죠?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오늘 그 씨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죠?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세상의 모든 농부는요,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그죠? 1년 중에 가장 바라는 계절은 가을이죠. 수확하는 계절. 예. 그리고 가장 그 기쁜 순간이 어떻게 해요? 탐스러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때처럼 기쁜 게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죠? 예.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억 중에? 자녀를 낳았을 때, 또 자녀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 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상 받아왔을 때, 그죠? 얼마나 기뻐요. 하지만 또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가 다시 회복되고 이제 그러할 때 실망 가운데 불구하고 소망이 생길 때, 그때 가장 기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도 있지만 소망 중에 큰 소망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이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묻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나라입니까? 많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그러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유로.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중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 말씀이 바로 이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비유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라. 뭐라고요? 구하고 찾으면 왜 안 주시겠냐?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가시를 줄 아버지가 있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네, 성령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말씀인 거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들려지고, 그죠? 그리고 외면하고 피하는 자들에게는 들려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들리는데, 아니요,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들리는데 듣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열린 마음에는 물같이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좋은 농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농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아버지는 씨 뿌린 농부라는 거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농부가 돼야 돼요. 갑자기 우리 성현 형제 뜬구름 장군인데, 그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인데 농부가 되라니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농부가 돼야 돼요. 좋은 농부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자,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을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것. 자, 우리가 보면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의 99%, 100% 말씀을 갖고 오세요. 말씀을 갖고 와. 옛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어느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 하고 반드시 옛 말씀을 근거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처럼 이사야 6.9절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못 듣는 거예요? 누가 못 보고? 지금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유대인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인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구하지 못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는 그 악한 세대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것.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약간 좀 오해가 있겠지만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 그죠? 딱딱해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표현을 쉽게 하면 피부가 이제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찔러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떤 감각이 없는 상태예요. 다른 표현으로 또 하면 이 살이 너무 쪄서 두꺼워져 가지고 감각이 무뎌진 상태를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이 감각에 무뎌지니까 말씀이 들려도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눈을 감았으니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채서
겉으로 위선적으로 말씀에 순종할까 하여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하여 두려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말씀을 멀리한다는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계명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사를 제일 잘 지는 사람들이죠. 예전과 예배와 예전 예식이 아주 확실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 없었죠? 은혜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를 다 누렸어요.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악한 것들하고 독사의 자식들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죠.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버려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듣다가 진짜로 회개할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까봐 두려워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유의 말씀은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백성들에게는 들려지는 말씀이지만 마음이 단단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모두들 들을 준비가 된 귀와 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네. 그죠? 들릴 만한 귀, 들을 준비가 된 귀와 볼 준비가 된 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 깨달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자,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이냐고요. 그래서 사람을 4가지 모형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의 종류가 4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는 말씀 그 씨앗을 뿌릴 때 먼저 밭에다가 씨를 뿌려요. 먼저 쭉 뿌려요. 그리고 나서 흙을 덮어요. 저도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고랑을 파고 씨를 뿌린 다음에 흙을 덮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흙을 덮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뿌려지는 거죠.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져요. 이 씨앗이. 첫 번째는.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천국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이 악한 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표현해요. 자, 이거 어떤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음이 말씀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게 만드는 거죠. 왜곡되게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의미는 말씀을 받고 기뻐하였으나 잠시 견디다가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잘 자랐어요. 금방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넘어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서. 자, 이스라엘 땅에는요 햇빛이 조금만 세게 항상 세게 쪼입니다. 낮에는 아주 탈 정도로 강하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약한 뿌리가 생기면 바로 금세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신속하게 깊은 땅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신앙은 인내와 같습니다. 신앙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기가 쉽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어요. 그죠? 가시떨기에 뿌려졌어요. 근데 뿌리 내려서 자라요. 어느 정도 자라 올라가는데 내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있는 거예요. 가로막아요. 열매를 맺을만 하면 열매를 찔러요. 가시들이. 무슨 말 할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표정이 무하십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말씀이 어렵죠?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줄 만한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언어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말씀이 어렵다는 뜻은 말씀을 지키기 힘드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긍정 안 하십니까? 말씀이 지키기 힘드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원하고 말씀을 지킬 수긍하면 그 말씀은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으로 열매 맺기 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지 못하고 쓰러져 간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어요. 씨가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가지만 추수할 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가을쯤 그 늦가을에 막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연그렀던 열매가 떨어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저 사과나 배를 보면 이제 그런 경우를 봐요. 그러면 그 아까운 거 조금만 더 버텼으면 거둬들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귀한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주일날 교회는 나왔어요. 근데 예배는 드려요. 말씀을 읽어요. 하지만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런 사람 누군가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또 걱정하시지 이렇게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자녀 걱정해, 그죠? 손자, 손녀 걱정해, 직장 걱정해, 건강에, 날씨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코로나 오늘은 얼마나 누가 걸렸지? 그죠? 날마다 우려하고 걱정해요. 또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그죠? 월세 걱정하죠. 웃으시는 분들은 솔직하신 분들이에요. 어제도 걱정했지만 또 걱정, 오늘도 걱정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근심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죠. 다 걱정되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죠.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파도가 막 쳐도 걱정하면 안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 네, 아멘 하고 십자가 아래 그냥 묻는 거예요. 묻어 버리는 거죠. 날마다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생각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묻어야 되는 거죠. 생각나는 즉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집사님은 다 묻으셨어요? 뒤에 있는 집사님.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멘? 자,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많으면 100배, 그죠? 적으면 60배, 아무리 작아도 최소한 30배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죠? 당시에 보통 농사를 지으면 30배를 지으면 풍년이라고 했답니다. 그 당시에 30배. 자, 보세요. 옥수수 하나를 심죠. 옥수수는 한 알을 심더라고요. 한 개를 심으면 얼마나 할까요? 1년 뒤에 100개? 1000개? 시어보세요. 혹시 저는 시어봤어요. 옥수수 한 대, 이걸 한 대라 그러잖아요. 한 줄이, 이 줄이 몇 개쯤 갈 것 같아요, 이게요? 하나, 이렇게 10개, 20개, 30개. 보통 한 30, 40을 간다고 치면 이 뺑 돌아가는 이게 8줄 이상 돼요. 이렇게 이 줄이. 그러면 최소, 그러니까 보통 평균으로 쉬어보니까 500알이나 500알. 쉬어보세요 한번요. 이제 어디 가서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자, 몇 알짜리 옥수수인가? 그러면 보통 4개가 열리죠. 한 이태에 4개면은 2,000알이에요. 2,000알. 한 해에 옥수수 하나가 자기가 생산하는 그 수확하는 열매 맺는 게 2,000배를 낳아요. 자, 대추는 얼마큼인가? 대추나무에 대추 열리면 한 가마니 이상 따더라고요. 가마니로 엄청나게 많이 따는 걸 봤어요. 네? 잘 되는 것이에요. 사과나무는요. 사과에서는 뭐 많이 따죠. 포도를 봤습니다. 포도도 저도 포도나무 하나에 이렇게 딱 열리는 걸 자주 봤지만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한 번에 봤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000송이를 열리는 나무를 4,000알이 아니라 4,000 포도송이, 주먹만한 포도송이가 2017년도 나온 기사에 내가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는 4,000송이가 열려요. 한 나무에서. 제가 사진도 혹시나 이게 거짓말일까봐 제가 저장해 놨습니다. 기사까지. 와, 대단하죠?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세상 만물의 이 열매는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겨자나무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새가 깃드는 나무까지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만 잘 심으면 됩니다. 아멘? 하나만 잘 심으면 4,000송이를 내는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한 하나님의 열매는요,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심성이 좋은 성도가 그런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농사를 잘 짓는 농부일까요? 누가 농사를 잘 지을까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견디는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농부예요. 아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부지런한 농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한 농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농부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 마음의 밭을 기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밭을 가는 걸까요? 농사에 비유하면 농사의 대부분은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이 농사예요. 대부분의 농사는. 그죠? 좋은 씨앗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받은 씨앗을 좋은 열매로 가꾸는 것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농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열매를 바라는 농부는 땅을 새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씨앗 다르고 여기에 씨앗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 똑같아요. 동시에 뿌려지는 말씀은 다 똑같은데 왜 누구에게는 30배 자라고 누구에게는 60배 자라고 누구는 100배를 키울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밭.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밭을 기경을 잘 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수확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릴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초점은 형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주 우아하게 거룩하게 아주 호화스럽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례는 마음이 하라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데 말씀으로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 황 권사님 아버님은 사업가셨나요? 사업가. 그죠? 아니에요. 권사님의 아버지는요 농부십니다. 말씀 알아들으셨어요? 간사님 간사님 아버지 전기기술자시죠? 오, 대답 안 하시는 거 눈치챘어요. 간사님 아버지도 농부세요. 아멘.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농부세요. 어떤 농부요? 말씀을 뿌리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희 형제를 외면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떠난 아주 매정한 사업가였어요. 그는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농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말씀 이해하세요? 아버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진실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씨앗을 뿌리시는 농부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만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 그죠?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씨를 보내신다는 말씀. 그리고 짐승의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산업과 기업의 분깃,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 그래서 말씀을 주어 메시아 소망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말씀을 심어, 그죠? 보내시고 심으셔서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다시 든든하게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 소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다시 씨를 뿌리리라, 다시 심으리라,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는 망하지 않고 강건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바람에 넘어진 나무가 있어요. 넘어진 벼가 있어요.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해요? 버릴까요? 절대 안 버리죠. 다시
밤이 새더라도 달려가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농부가 그렇다는 거죠. 신실한 농부는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아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맞아, 이해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진리요, 말씀이 길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우리 심령 위에 뿌리십니다. 물 뿌리듯이 매일같이 날마다 쉬지 않으시고 말씀을 뿌리시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농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분이 말씀을 뿌리시는 농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너무 정확하지 않으세요? 호세아서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기쁨을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구세주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대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버림받은 자녀였고 버림받은 돌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성전 밖에 길가에 굴러다녔던 짱돌뱅이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아름다운 성전의 돌이 되는 거죠. 성벽을 쌓는 돌이 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이 땅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십니다. 아멘. 콩나물은 물로 기르더라고요. 콩나물 물 부어서 매일같이 정말 몇 시간에 물 부으면 콩나물 잘 자라요. 정말.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뭘로 자라게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심는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 날마다 땅을 기경하여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수고하는 농사짓는 농부들입니다. 마음의 밭을 기용하는 농부의 아들이며 또한 농부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막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 싱싱한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나무가 한 도로가 아주 파란 잎을 띄면서 싱싱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놀랍게도 이 나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비밀은 이 뿌리가 나가서 100m 이상을 간다는 거 아니에요. 100m 이상 사방으로 뿌리가 뻗어나가요. 물을 찾으러. 이 뿌리가. 그래서 물 있는 곳에 다다르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뿌리가 글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무가 살아남고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하지만 이 나무는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물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뿌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뿌리 깊은 신앙은요, 환란에 쓰러지지 않고 더욱 싱싱하게 자란다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농사를.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매일같이 떨어지고 뿌려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찾아옵니다. 찾아오지만 그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성실한 농부와 같이 말씀 보기에 부지런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말씀 보기에 부지런하시고. 요즘 새벽 기도 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딱딱 떨어져요. 네?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또 아무리 힘든 거지만 작정되었다 일이 그러면 등록하고, 네.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채우시고, 어느 권사님이 보내셔서 채우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앞서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거죠. 그것이 재미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어려우면 공부하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앞길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는 농부세요. 저도 농부입니다. 성현 형제님, 형제님의 아버지 누구시라고요? 농부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우리는 농부의 아들인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세요.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우리는 그 씨를 받아서 갖고 와야 되는 농부인 거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에 매달려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고요, 말씀을 믿고 말씀의 농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